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함께 아침 회의를 연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데리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그분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다 라고 하였다. 대제사장들이 그분에 대하여 많은 것들로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보아라, 그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 명절이 되면 죄수들 가운데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그들에게 풀어주곤 하였다.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폭도들과 함께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는 폭동 중에 살인한 자였다. 무리가 올라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 원하느냐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이 더욱 크게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뜰 곧 관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온 부대를 소집하고 자주색 옷을 입히며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씌우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또한 그분의 머리를 갈대로 때리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그들이 그분을 희롱한 다음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나갔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갈 때에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함께 아침 회의를 연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데리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아침 일찍 공회를 열었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지금 의논한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빨리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으로 머리가 가득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의가 있으면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2절에서 5절 2절 빌라도가 그분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가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대제사장들이 그분에 대하여 많은 것들로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보아라, 그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8장 우리 37절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7절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진리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음성 들어요? 네 하신 분은 진리에 속한 자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 다 진리에 속한 자들만 들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 양들이 좀 이렇게 미련한 그런 짐승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청각이 상당히 청력이죠. 청각이 아니라 청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그러한 목자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진리에 속해야만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자이면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10절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 요한복음 19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권세 가진 자가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이 권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세우시고 왕도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좀 바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또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도 이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자,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래서 이 빌라도의 그 죄보다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로들은 지도급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런 장로님들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 거기 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신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너에게 넘겨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더 큰 죄가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에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 사랑해야 되죠? 이 오후 예배 시간이 힘들어요.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자,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예, 원수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심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뭐 책망받는다. 하나님 앞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이게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사심판 받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품에 안겨갖고 막 두들겨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잘못하는 거 있죠? 거짓말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받게 돼 있어요.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끝까지 불의한 세력과 함께 가면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해요. 지금은 뭐 좀 잘 사는 것 같죠?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제일 낮은 자리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겨우 구원만 받는 거. 근데 이게 잘못 이거를 배운 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다 자꾸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다 그랬어요. 그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자,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이 있고 없고 그 차이예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거 다 바로 이렇게 수정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무슨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개털 모자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 자꾸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고 상급이 없고, 그 차이예요. 별과 그 해와 달과 별들의 그 광명이 다른 것처럼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지. 하늘나라 가서 무슨 뭐 악하고 게으른 자가 그런 책망받는 게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무서워서 하늘나라 가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 모든 걸 다 정정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한 건 다 여기서 다 책망받고 여기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돌이키세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 심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용납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손해주는 건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못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유쾌한 날이 이른다고 했어요. 유쾌하다는 것은 상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죄를 회개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사람과 막힌 것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것부터 다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사람과 막힌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 막힌 건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사람과 막힌 거 우리 벌써 2016년 벌써 지나간 지가 지금 벌써 3주가 됐는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꿍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도 이문으로 들어오다가 저 사람 오면 일로 나간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아직도 있어요? 있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찌푸려야 돼요? 찌푸려야 돼요? 좀 웃으세요. 새해도 됐는데 지난해 그 얼굴 그대로 살지 마시고 좀 환하게 좀 웃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좀. 저는 왜 인상 쓰고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상 쓰고 앉아있는지. 자, 인상 쓰지 마세요. 자, 인상을 한번 풀어보세요. 다. 예, 지금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죠? 눈만 껌뻑하는 게 아니에요.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항상 우리는 이 얼굴 표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꿍한 사람은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냐면 좀 얼굴에 웃는 얼굴 좀 그런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해에는 마음을 좀 이렇게 여세요. 좀 넉넉하게. 그래서 좀 사랑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면서도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6절 명절이 되면 죄수들 가운데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그들에게 풀어주곤 하였다.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폭도들과 함께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는 폭동 중에 살인한 자였다. 자, 이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에는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게 다 빌라도가 만든 거예요. 민심을 이렇게 얻으려고 아주 시행해온 그런 전례입니다. 근데 누가 좀 여기 갇혔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바나바 아니에요. 바라바예요. 이거 꼭 성경 규정하면 바나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진 훌륭한 사람이고 한 글자가 달라요. 바라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정치범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지금 투옥되어 있었는데 8절에서 10절. 8절 무리가 올라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 원하느냐 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빌라도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놓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 사람은 좀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벌써 선동해 놨어요. 이 예수님 죽이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라바 어떤 사람이에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고 정치범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무리들이 참 어리석어요. 이 거짓된 것에 이렇게 해도 거기에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무리들. 그거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거짓된 거 금방 구별합니다.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다 금방 되는데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오늘날도 많아요. 뭐 거짓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뿌리면은 이거 진짜가 아닌가? 그거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은 이거 거짓말 만든 거 뻔히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불의한 자들의 이용이나 당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지금 선동당해가지고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군중들은 이처럼 이렇게 대세주의로 기울어집니다. 12절, 13절. 12절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 자,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자, 빌라도가 너무 나약해요. 겁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거기 지금 휘하에 몇 명이 있냐면 한 600명 가량 있어요. 자기를 경호하는 그런 경호대가. 그런데 거기서 이거 풀어줘라 하면 되는 건데 뭘 또 이렇게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겁쟁이는 아무 일도 못해요. 겁이 많은 사람들, 나약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라도 생명 내놓고 나가야지 뭘 말만 하는 거. 이 지금 빌라도 좀 몇 번이나 얘기해요.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 원하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묻긴 뭘 물어봐요. 그냥 풀어주라 그러면 되는 거지. 자, 이 빌라도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 빌라도는 지금 로마 나라를 대표하는 재판관으로 있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지금 법대로 재판하면 되는데 지금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거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하나님이 일할 땐 여론조사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오늘 오전에 제가 증거했죠? 신본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가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빨리 뭔가 해보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빌라도는 지금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는 인본주의가 용납되면 안 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우선돼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엔 전부 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법대로 했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빌라도 했나요?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 언제 나왔어요? 사도신경 할 때. 또 우리도 처음부터 해야죠. 자, 전능하사부터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요. 빌라도 나왔잖아요. 빌라도 한심하죠? 우리만 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빌라도 이름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거 사도신경 외우는 데는 다 할 거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빌라도가 법대로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지금 아주 악명 높은 빌라도의 이름으로 남게 됐어요.
자, 이렇게 불의하게 재판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영원히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14절. 14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이 더욱 크게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자, 이 빌라도 참 마음에 안 들죠? 뭘 또 물어봐요. 뭘 또 물어봐. 예수님 풀어주면 되는데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뭘 물어보냐고요, 자꾸. 이게 참 비겁하고 나약한 증거예요. 아니, 딱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빌라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알았나, 몰랐나?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요한복음 18장 38절. 38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자, 한 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4절 하반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두 번. 요한복음 19장 6절 하반절.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 세 번이나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가 선언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 풀어줄까?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비겁한 자 되면 안 돼. 비겁한 자. 분명히 진리가 확실하고 분명히 이것이 진실하고 그러면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면 안 돼. 거짓 증언. 왜 거짓 증언해요? 거짓 증언하는 것은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 그 다음에 돌이켜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구별이 되면 불의한 자는 그건 불의하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사람이 되십시오. 왜 거짓된 사람하고도 불의한 사람에 가서 거짓 증언해주고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불의한 일이에요. 이 빌라도가 그런 자예요. 확실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진리 편에 쓰고 하나님 편에 서고 성경 말씀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빌라도가 세 번이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12절. 12절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빌라도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겁을 잔뜩 먹었어요. 자, 이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사람이 빌라도예요. 살려야 되는데 희생시키고 민심을 얻고자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불의한 자예요. 처음에는 나약하고 겁쟁이 정도만 됐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내버렸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충분히 놓아줄 수 있었어요. 왜? 밀란이 일어나도 이 빌라도 총독 수한 한 600명가량이 있다 그래요. 600명가량이고 밀란 수습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둔 그런 악한 자입니다. 15절.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자, 누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요? 누구요? 무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완전 인본주의죠. 사람들 그거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란을 두려워해서 무리들의 그러한 요구대로 불의한 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세 번이나 선언해놓고 빌라도 자신도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처음엔 나약하고 비겁한 정도였지만 이제는 불의한 자로 영원한 큰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16절. 16절 군인들이 예수님을 뜰 곧 관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온 부대를 소집하고 자, 이번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빌라도가 이렇게 모든 그러한 잘못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은 성경을 성취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54절. 54절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을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이러한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까지도 다 이용된 거 우리 알죠? 그래서 이 불의한 이 빌라도도 이용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17절 자주색 옷을 입히며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씌우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또한 그분의 머리를 갈대로 때리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자, 여기 자주색 옷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왕이 입는 옷이 자주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색은 왕이 입는 옷을 모방한 거예요. 흉내낸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그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대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도 왕이 쓰는 금면류관을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면류관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얼마나 아프겠나 생각해보세요. 가시로 이렇게 엮은 다음에 머리에다 씌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피가 나는 거예요. 머리에 우지직하고 가시가 박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자주색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뭘로 때렸다고 그랬는데? 뭘로 때렸어요? 갈대로 머리를 때렸어요.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사람 머리 때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누가 머리 때리면 좋아요? 근데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막 때려. 이 군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침 뱉으면 좋아요? 근데 침 뱉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아이고 침 뱉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가 지금 왕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군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받을 그러한 모든 그러한 모욕, 내가 받을 고난, 이걸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유대인에게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지금 이 빌라도와 군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핍박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핍박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이방인의 죄까지 짊어지기 위해서 다 받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빌라도나 군인들 같은 이방인들의 핍박도 받으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절 그들이 그분을 희롱한 다음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나갔다. 자,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능욕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갈 때에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자, 우리 유명한 사람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는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흑인이에요. 시몬은 흑인입니다. 자, 우리 보면은 이 흑인들이 힘이 세요. 흑인들이 힘이 세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해봤는데 이 펀치가 흑인들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맞으면은 한 방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 히스패닉 계통, 이 멕시코나 이런 사람들 어깨 힘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장에서 일해봤는데 여기서 한 2층 되는데 이 무거운 그런 박스를 저는 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저도 힘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살이니까. 근데 들어도 한 20cm도 못 올라가는 얘네들은 번쩍 던져요, 번쩍. 그래도 다 받아가요. 아주 어깨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흑인은 펀치가 세고, 그 다음에 이 멕시코 사람들은 어깨가 세고, 우리는 뭐가 세요? 뭐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 거기서 거기에. 뭐가 세요, 우리는? 팔씨름이 세요, 팔씨름. 그래서 제가 팔씨름으로 그들을 다 제압하고 말았어요. 그때 팔씨름으로 제압 안 했으면 아마 맨날 눈치 보고 나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깨도 그들보다 약하고 펀치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약한 거 내색하지 않고 여기서 제일 싼 사람 와라 그런 다음에 팔씨름을 다 제압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한테 형님 그러고 다 인사했어요. 자,
이 흑인들이 힘이 아주 셉니다. 흑인들이 힘이 세요. 자, 근데 이 흑인이 거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형틀을 지고 가고 있었어요. 형틀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매달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일으키면 또 쓰러지고. 근데 옆에서 누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힘이 세 보이잖아요. 원래 흑인들이 힘이 세 진짜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로. 근데 우리는 구역 성경에 억지로란 말이 더 익숙하죠? 우리 억지로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금 십자가 형틀을 지고 끌고 가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덜어준 거예요? 덜어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만약에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덜어줬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불완전한 대속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모든 그것을 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넘긴 걸로 봐야 돼요. 만약에 그 구레네 시몬이 만약에 그 남은 것을 다 채웠다면은 예수님의 그 대속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할 거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끌고 간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그랬는데, 자,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 안 되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7절.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네, 여기 지금 헌금에 대한 거죠. 헌금에 우리가 헌금할 때 그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는 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까워해서 억지로 해서 그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는 거 기뻐 안 하세요. 그다음 베드로전서 5장 2절.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자,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세요? 자원함으로 하며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신대원에서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이걸 물어봅니다. 지금 누가 이거 억지로 가라 그래서 왔느냐? 억지로 우리 부모님 억지로 가라 그래서 끌려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면접해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합격시키면요 1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이 이거 신학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왔습니다. 하다가 그만 돌아가요. 그만두고. 또 미국에서도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억지로 온 사람들 보면 중간에 다 그만두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자원함으로, 또 하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 본문에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시몬의 아들이 두 명이었죠. 누구죠? 루포와 알렉산더. 루포와 알렉산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우리 로마서 마지막에 그 인사하는 부분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여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아내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 그랬다고요. 내 어머니. 거기 보니까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울 하는 일에 협력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루포와 그 어머니가 협력한 걸 보면은 아무래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전도하지 않았나.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광채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래서 믿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전도하고
그 또 아들을 전도해서 결국은 그 가정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뭘 근거로 삼냐면 그 이방인 백부장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39절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던 이방인 백부장이 야, 이걸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근거로 삼습니다. 자, 어쨌든 억지로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억지로는 하면 안 되겠어요? 억지로 하지 말까요? 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지금 오후 예배 때 억지로 끌려오신 분 계시죠? 억지로 끌려오신 분. 아, 이거 우리 와이프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배구 무슨 올스타전 한다는데 1시 반부터. 아, 끌려온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우리 부모님이 너 만약에 이거 이렇게 예배 안 오면 너 앞으로 너 유산 국물도 없다 이래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별 사람이 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온 거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끌려 나오세요. 끌려 나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 받으시는 건데 억지로라도 연보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거 낼까 말까 고민하다 내세요. 고민하다가 내란 말이에요. 5만 원 낼까, 만 원 낼까 하다 10,000원이라도 내란 말이에요, 10,000원. 그렇게 하면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아예 연보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그것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예 사람들이 얼마 내는지 우리 교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내는지 알 게 뭐야? 나는. 그런데 직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그러한 자기의 몫이 있는 거고 집사님은 집사님 몫이 있는 거지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내가 장로인데도 나는 주차장 연보 누가 내는지 모르니까 나 아예 안 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는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나는 안 내야 되겠다. 그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보에 대해서 강조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보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다 이렇게 우리가 직분 받았으면은 그만큼 자기의 할 몫이 있는 거고 또 집사님도 집사님 몫이 있는 거지 남들이 다 하겠지. 나는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이 자원함으로 하는 게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 자, 우리 기도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시작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자, 우리 성경 올해 시작하셨어요? 읽는 거? 내 소리 몇 명 없으세요? 자, 억지로라도 성경 읽기 시작하세요. 억지로라도. 자, 억지로라도 성경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 읽다가 재미가 생겨요. 제가 그런 경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84년도에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84년도니까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저에게 이렇게 일기장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일기장을 선물해 줬는데 그 일기를 쓰면서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일독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딱 신구약 일독한 때가 1984년이에요. 그때 정말로 억지로 했어요. 정말로 억지로. 왜 이렇게 시편 119편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요. 학교 가야 되면 너무 긴 거예요. 119편이. 근데 읽긴 읽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읽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한 번 일독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1년에 10번 읽을 때도 있어요. 막 속도가 붙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독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재밌어서 읽게 돼 있습니다. 자, 억지로 시작하세요. 예, 억지로 기도 시작하고 억지로 성경 시작하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오후 예배 참석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아세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점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많은 고초와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 대속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